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안에 진멸해야 할 것들, 내 안에 진멸해야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요, 분노가 일어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오늘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부탁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진멸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는 우리에게도 진멸당할 것 같은, 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건 두 번째 의미니까 뭐냐면 내 안에 진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진멸해야 되는 것들을, 내 안에 없애야 되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내 안에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진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은 1만 달란트입니다. 7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은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세워요. 제비 뽑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제비 뽑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알아보거나 결정할 때 흔히 시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제비 뽑았던 날이 여기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양력으로는 주전, 기원전 474년 3월, 4월 이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이 나왔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언 16장 3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뽑았잖아요. 그래도 그 계획을 승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만의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비뽑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연이었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비뽑기가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진멸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 차라리 우연이었으면 좋겠을 만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내 안에 돌아봐야 되는 거, 또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을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요,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을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흩어져 사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만은 자신의 추악하고 야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단편적인 부분만 부풀려서 왕의 오해와 공분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도 동일해요. 자꾸요, 단편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부풀려서 보게 함으로써 본질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조서를 내려 진멸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군사도 동원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돈 내가 주겠다.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다 넣어주겠대요.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은 한 달란트가요 35kg이에요. 은 1만 달란트는 35만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350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금액이 엄청난 것은요,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페르시아 제국 그 전 왕이었던, 전 왕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리오 1세가요, 한 해 거둔 세금이 은 14,560달란트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주겠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1년 세금의 거의 70%를 자기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은 1만 달란트에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계획이라고 해도요, 은 1만 달란트를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솔깃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1만 달란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소년용 큐티인의 내가 가진 왕의 반지라는 이 묵상에 보면요, 중3 어느 학생의 간증이 나와요.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요즘 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과 횟수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제 믿음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반지를 손에서 빼 하만에게 줍니다. 왕에게는 힘없는 유대인보다 하만이 약속한 근 1만 달란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권세가 높아질수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렵듯 저도 생활이 편해지고 친구 관계가 1순위가 되니 지혜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요, 1만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1만 달란트가 내 안에 있어요. 나의 1순위라는 거겠죠. 편안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 1순위가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1만 달란트 진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진멸당할 것 같은 감당이 안 되어서 죽고 싶은 사건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신뢰합니까? 아까 그 7절에 이 제비 뽑는다는 걸 부르라고 했잖아요. 제비란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요, 불임절이 나중에 이게 기념하는 날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로요, 나에게 1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1순위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삶이기에 거룩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달란트 비유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는가, 이제 이런 거겠죠.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내 안에서 진멸해야 할 것은 불순종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
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주소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0절에 보면요,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요. 이제 이거 시행하라는 거겠죠. 근데 하만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11절에 보니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이제 왕이 하라고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들 이렇게 소집돼 가지고요, 각 나라 언어로 이것을 이제 배포해요. 이제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고 죽이라는 명령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짜예요. 여기 보면 첫째 달 13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날짜가 의미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1월 14일은요, 6월절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명절 하루 전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작성된 거죠. 6월절 전날이잖아요. 6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진멸하라는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뒤가 뭡니까? 진멸하려는 그 조서가 쓰여진 날이 1월 13일인데 그 다음 날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악도 진멸하려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 그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피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앞으로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잔인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하만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수산성읍의 주민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11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왜 허락되었을까요? 진멸이라는 단어, 아까 그리고 제가 10절에서 아각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후손이고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얽혀져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무엘상 15장 2, 3절을 보시면 진멸이란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거든요.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벼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막 가가지고 노략하고 했던 야비한 행동을 기억하셔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야 사울아, 너 아말렉 진멸해. 3절에 보면요, 모든 소유 진멸하고 남자, 소아, 젖먹는 아이 모든 거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유물들은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그때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아까 제가 10절에서 말한 아각, 그게 왕 이름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안 죽였어요. 살려두고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야, 나 저거 아말렉 왕, 이거 봐라. 내 손에 아각 왕 목숨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각을 죽이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 다 진멸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몇백 년이 흘렀거든요. 하나님은요 100% 오르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불순종,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해결하지 못한 죄는 후손들이 당하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거의 세계 꼴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자연재해나 그런 게 없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낙태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남겨둔 죄, 나의 불순종은요,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이 당하게 될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당할 것 같은 사건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죄, 나의 죄, 이걸 봄으로써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호적 물고 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고 깨끗한 호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저도 제 자녀에게, 제게 맡겨진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고 회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 유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유다가요 창세기 38장에 다말,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요, 유다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유다에게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누구 자식이냐고 물어보면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내 자식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수치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회개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모 선교단체 대표인 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영상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댓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꼭 자살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렇게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불순종이 드러나면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감당이 안 되면 자살로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셔서요 아프리카로 가서 남은 인생 평생 선교사로 살으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어제 어느 설교에서 들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분이 그 말에 순종해서 남은 인생을 평생 회개하며 낮은 곳에서 산다면 이 모든 수치는요 언젠가는 덮여질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박보영 목사님 이분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요 내려놓아야 될 게 많거든요. 수치당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요. 예,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올 거예요. 내가 진멸당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진멸당할 것 같은 문제들 속에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남겨두고 있는 죄 또는 죄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안 보이기에 억울하기만 하다며 회피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사울 왕이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죄를 짓는 모습은 나에게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나의 때에 나의 이 죄패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죄의 저주는 나의 때에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처음에 무슨 죄를 제가 그렇게 지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자기의가 많은 자였는지, 얼마나 자기 열심을 따라 사역을 했던 자인지, 얼마나 인정 중독자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진멸당할 것 같은 사건이 올 때에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때에 회개하며 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죄만 보고 가는 은혜,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사 유다와 같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